여보, 당신 정말 사람이 맞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든 설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전 민호는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초겨울 산길에서 길을 잃은 그는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갇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눈을 뜨자 한 여인이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그것도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묻기도 전에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산 아래 작은 움막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죽을 끓여 그에게 먹였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설인이라 합니다. 여인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유난히 깊고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민호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인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00년 전 산신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이에서 설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어머니는 설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신은 어린 설인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인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 경계에 선 존재로 자랐습니다. 낮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밤에는 붉은 여우의 모습으로 산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혼자인가요? 어머니처럼 인간 세상에서 살 수는 없나요? 어린 설인이 물었을 때 산신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지만 결국 인간의 몸으로는 신의 세계를 견딜 수 없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설인아. 하지만 그 특별함이 때로는 외로움이 될 수도 있단다. 저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운명이 정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설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홀로 산을 지키며 지나가는 나그네를 돕고 산짐승들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민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설인은 처음 그를 봤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을로 돌아간 뒤에도 설인의 모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올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설인 씨, 혼자 이 깊은 산에서 사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움은 익숙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설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산신인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말 것, 인간 세상에 깊이 개입하지 말 것. 하지만 민호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산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인아,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었느냐?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달라요. 저는 반은 신이잖아요. 그렇기에 더 위험하다. 내가 신의 힘을 인간 세상에서 쓰면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천상의 법칙이다. 조심하겠습니다. 절대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산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자신이 한때 느꼈던 그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단 한 번이라도 신의 힘을 쓰는 순간 너는 영원히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이 아닌
내 본래의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산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거라. 내 딸아. 내가 어머니를 닮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게 아버지는 기쁘고도 슬프구나. 한겨울이 깊어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에서 온 여자라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른다는데. 얼굴은 참 고운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그에게 있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신혼의 단꿈도 잠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닭장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닭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설인만 보면 낑낑거리며 꼬리를 말고 숨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짐승들이 저렇게 구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밖에 나와 계시오? 추운데. 아, 달이 너무 밝아서요. 잠이 오지 않네요. 설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을 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울부짖는 듯한 여우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설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무언가를 참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김씨 할머니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요 며칠 밤마다 산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단다. 그것도 내 집 쪽에서. 할머니, 그건 바람 소리일 겁니다. 아니야, 나도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여우 소리와 바람 소리쯤은 구분한단다. 그리고 말이다. 내 집 닭들이 유독 요란스럽다는 소문도 있어. 조심하거라. 민호는 웃으며 할머니를 돌려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설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빨래를 하던 설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옷장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여우털 한 줌. 부드럽고 고운 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의 소문들이 할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털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든 설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사람이 맞소? 다음 날부터 민호는 설인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한 일은 모두 선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다친 새끼 고양이를 주워와 정성껏 돌보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몰래 약초를 놓고 오는 모습.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산 아래 초가집 몇 채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도 물동이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설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설인. 민호는 집 안팎을 찾아 헤맸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져 마을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날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산에 여우가 있어!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산 중턱에 커다란 붉은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털을 가진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불길을 향해 달려가더니
신기하게도 지나간 자리마다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저 여우가 불을 끄고 있어. 아니에요. 저 여우가 불을 낸 거예요. 여우는 원래 불을 좋아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물을 잡아야 해.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여우의 눈동자. 그 깊고 붉은 눈동자는 바로 설인의 것이었습니다. 안 돼! 멈추시오! 민호가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비켜. 저 여우를 잡아야 해. 그럴 수 없어요! 저 여우는 우리를 돕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간 거 아냐? 보세요! 저 여우가 지나간 곳에 불이 꺼지지 않나요? 저 여우는 우리 마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여우가 지나간 자리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붉은 털이 그 흐름으로 검게 변하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민호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헐떡이며 올라가 마침내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인, 당신이었군요. 민호가 여우를 껴안자 여우는 천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거. 아니요. 미안한 건 나요. 당신을 의심한 것. 저는 원래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약속했었어요, 아버지께. 신의 힘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알고 있소. 당신은 우릴 구한 거예요. 산신의 힘을 쓰면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안 돼. 가지 마시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설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지만 그녀는 안개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설인, 민호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여우털 한 줌만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을의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민호가 혼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산 정상, 산신에 거쳐 설이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붉은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매일 산 아래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그리워요. 알고 있다. 내 딸아. 산신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매일 산을 오르며 너를 부르고 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우의 눈물은 붉은 구슬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늦게나마 깨달았다. 내 아내분이 여우 산신이셨구나. 그동안 우리 마을에 일어난 좋은 일들을 생각해보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내 손자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업어다 주었어. 그게 바로 내 아내분이었을 거야. 우리 집 소가 병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약초가 놓여 있었지. 그것도 내 아내분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내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누가 뒤에서 잡아줬어.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여우 발자국이 있었거든.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이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민호야.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서린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서린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초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서린을 다시 만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기로. 할머니, 저 산에 들어갑니다. 민호야, 위험해. 산신령의 세계는 우리와 다르단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서린을 만나야 합니다. 민호는 보따리를 챙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서린, 서린. 민호가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은 그를 깊은 계곡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서린을 찾아온 인간이로구나. 예, 산신님이십니까? 그렇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며 서린의 아버지다. 민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산신은 민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린은 금기를 어겼다. 산신의 힘을 인간 세상을 위해 사용했으니 이제 영원히 산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럼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서린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인간은 이곳에서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서린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산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서린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서린은 산신의 모든 힘을 잃는다. 수백 년을 살 수 있던 목숨도, 병을 고치는 능력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 내 소중한 딸이 그런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산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서린의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냈다. 인간의 몸은 너무 약했고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이제 내 딸마저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 한단 말이냐.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님, 저는 서린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내 목숨도 짧은 것을.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보다 소중합니다. 산신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산신은 민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 여인. 짧았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렇다. 나도 그랬었지. 산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진심을 확인해야겠다.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서린을 너에게 보내주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천년된 소나무가 있다.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견디면 서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만약 실패하면 너는 다시는 이 산에 올 수 없다. 하겠습니다. 민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아래 앉아 기다렸습니다. 첫날 밤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가을산 정상의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민호의 옷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추워.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몸은 점점 얼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려는 순간 민호는 서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린,
나는 약속을 지킬 거요. 그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소나무 위에 붉은 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시험의 일부일 거야. 그는 다시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둘째 날 더 가혹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자. 어미가 맛있는 밥을 해줄게.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환영이 사라지자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마을에 또 불이 났어. 빨리 와. 마을에 불이. 민호는 벌떡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영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소나무를 껴안고 버텼습니다. 이것도 환영일 뿐이야. 나는 설인을 믿는다. 환영들이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울음소리. 민호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인만 생각하자. 밤이 깊어지자 가장 잔인한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러세요? 그냥 포기해요. 저는 괜찮아요. 설인.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제발 돌아가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진짜 설인이라면 나를 믿어줄 거요. 내가 끝까지 버틸 거라고. 기다려줄 거요. 환영 속의 설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밤 가장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연이어 치고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번개가 바로 옆 땅을 내리쳤고 나무 조각들이 튀었습니다. 민호의 팔에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소나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설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여우든 산신이든 인간이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번개가 더욱 거세게 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번개가 소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설인. 민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번개는 소나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누군가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산신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번개를 막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폭풍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산신은 민호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진심을 확인했다. 인간이여. 너는 진정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예, 산신님. 민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산신이 손을 들자 안개 속에서 붉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곳에 왔군요. 설인, 보고 싶었소. 민호가 달려가 여우를 껴안으려는 순간 산신이 말했습니다. 설인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산신으로 남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되어 저 사람과 함께 짧은 인생을 살 것인가? 여우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고 붉은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말해보거라. 저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민호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산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딸의 행복을 막지 않겠다. 산신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설인아, 명심해라. 한번 인간이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신의 힘도, 긴 수명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너, 인간이여. 산신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약속합니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서린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산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팡이를 한번 내리쳤습니다. 눈부신 빛이 서린을 감쌌습니다. 붉은 여우의 모습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동자였습니다. 서린. 민호는 달려가 서린을 껴안았습니다. 서린도 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신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서린아, 예, 아버지. 행복하거라. 그리고 가끔 이 아버지 생각도 해주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린이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와 서린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린 씨,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당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민호와 서린은 진정한 부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신의 힘이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여전했습니다. 서린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름이면 아픈 사람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가을에는 민호와 함께 밭을 일구었고 겨울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서린도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다음해 봄 서린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민호는 기쁨에 겨워 날마다 서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시오. 내가 다 할 테니. 괜찮아요. 저도 일을 해야죠. 아니요. 당신과 아이가 가장 중요하오. 그해 가을이 되어 서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산에서 시작된 우리 인연을 기념해서 산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좋아요. 산이, 우리 아들 산이. 아이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닮아 검었지만 햇빛에 비치면 어머니를 닮아 은은하게 따뜻한 빛을 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건강하게 자라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서린은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옛날의 여우였단다. 정말요? 신기해요. 그래. 하지만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되었지. 그게 엄마의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너와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삶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단다. 민호와 서린은 함께 나이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어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부부는 처음 만났던 그 산 중턱에 올라갔습니다.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오. 기억해요. 그때 당신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죠.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요.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난 거. 민호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산신으로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이 삶이 영원보다 더 소중해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정상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산신이 딸과 사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산이는 장성하여 이웃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와 혼인했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민호와 설이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여우였어요? 그렇단다. 아주 아름다운 붉은 여우였지. 지금도 여우로 변할 수 있어요? 설인이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야.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산을 사랑하는 여우가 살고 있단다. 민호와 설이는 80을 넘겨서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이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참 행복했죠. 그렇소. 매일매일이 행복했소.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소.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은 완전했소. 당신 고마워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나야말로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이가 부모님을 깨우러 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은 채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도 함께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산 중턱,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주변에 붉은 철쭉과 하얀 철쭉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두 꽃은 서로 엉켜 하나처럼 자라났고 봄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산이는 그곳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심을 넘어선 믿음, 희생보다 아름다운 선택, 영원보다 소중한 순간들에 대하여. 지금도 그 산 중턱에 가면 두 송이 철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어디선가 은은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소리이자 행복했던 시간을 노래하는 소리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빗담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